사실은 오늘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설명한다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요셉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참 생각들을 하고 또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함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로맨스고 남이 하는 일은 전부 불륜이라고도 하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 항상 남의 것이 더 커 보이죠. 우리가 사과를 2개 놓고 고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는 게 아니고 우선 일단은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놈이 낫은가? 저놈이 좀 나은가?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우리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이것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죄와 사망에 던져진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욕심과 욕망이 쏘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죄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힘과 또 숫자와 크기, 이런 사이즈와 함께 옛 아담 속에 있는 우리 육체 안에 들은 욕심과 욕망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왜 오는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본질인 어디예요?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면서 왜 우리가 그걸 버리지 못할까? 참 이게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뭐 사람이 뭐 기질이나 뭐 이런 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것은 주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변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그렇게 가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의 성품이나 뭐 이런 건 변할 수가 없다. 변하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전에 안 되던 게 되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거의 여정길을 가는 거죠. 그게 이 세상 가운데 가는 우리의 순례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도 신앙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신앙이 없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따르는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동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현실이며 우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라고 하면 보통은 무슨 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을 당한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인은 그것도 무슨 고난이긴 합니다. 고난이긴 한데 그건 보이는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게 우리가 속에 내면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서 세상의 힘과 세상 것에 대한 이런 욕망 가운데서 신앙인이라면 이런 세상을 이기기 위한 필연적 통과 의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의 고통, 이 모든 것, 이런 것들로부터 그런 고난이 왜 마음의 그 동요가 오는 것을 즐겨하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가 즐거워할지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그로 인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는 너희를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세상 유혹의 불시험을 주는가는 끝날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허락된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안 줘요. 안 주는데 사단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게끔 하나님이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원치 않으시겠는데 왜 사단과 우리가 이 공존하면서 시험을 받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사단의 말을 들었으므로 사단과 한번 사귀어보라 이 말이에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 결과를 봐라. 너희 마음 상태.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특별히 구별하여 그 세상 가운데 다시 불러내서 그들이 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그들에게 말을 듣거든 행위가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아라. 요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이 신앙인들의 통과 의례라.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 하나 깨어라. 너희 배정먹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상실자를 참나니. 제 사단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보라.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차여 대적해야 될 것이다.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믿음 안에 있으면 대적하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은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고난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사단 마귀와 미혹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미혹을 받으신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생각하는 게, 신앙인들이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지옥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다음에 천국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감당할 만한 것만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지켜주신 건데,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그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데 그의 생명만 허락지 아니한다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성도의 고난인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거 문제죠. 왜냐? 그들은 그것을 즐기려 하는 거예요. 놀자 먹자 마시자 즐기려 한다는 것이다. 뺏으려 하고 위에 군립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 그들은 뭐냐면 그러한 즐거움을 자기가 그것을 남한테라도 뺏어서 그것을 더 즐거움으로 가져가고자 한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은 그러한 그 뺏고 위에 군립하고는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삶으로 산다. 그게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아가고 남한테 나타내고 자랑코자 하는 거. 나는 왕년에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 한다.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일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고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건 누가 주는 고난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자초. 이것은 다른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수조 원이 있는 사람이 10조 있는 사람이 1조를 투자했어. 근데 1조를 잃었어. 1조를 잃고 크게 실망스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남보다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으로 가다가 그것이 안 되면 좌절하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 많이 없어봐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인간 욕심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세상은 이와 같이 고통과 문제, 슬픔과 가난, 거짓된 억지가 우리 모두를 메어넣는다. 요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참된 나라에 우리를 부르고자 오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너희는 여기에서는 잊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어보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물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저는 130년간 고난의 나그네 삶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생을 다 누구든지 물어봐도 나는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았습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다 힘든 세상을 살고 말은 그래요. 이 세상 사는데 이제 그만 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죽으라면 못 죽어.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발버둥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 그 목적을 보자면, 자,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죠?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누구요? 야곱이 요셉을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 채색 옷은 뭐라고요?
이렇게 밑에 이게 이 두루마리 삼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닿는 그건 무엇을 산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그렇게 온갖 그러니까 형들이 잔뜩 있는데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다 실패하고 질 때 다만 뭐 야곱이 그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야곱이 막 뭐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뭐 좋은 옷 입히고 자기네들이 일만 시키고 뭐 그래서 시기 질 때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다 제껴놓고 마음의 힘 중에 장자를 누구요?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이 야곱의 마음에 크게 시기가 질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이제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렸다는 건 뭐예요? 옛날 고대 시대 종들은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든지 주인 마음대로요. 자,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누구한테 맡겼다? 예를 들어서 이 보디발 장군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떠나가지고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서 어디요? 사단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그러니 그 집에서 소득 없는 종살이를 열심히 합니다. 종이 어떻게 해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삭도 없어요. 그냥 죽어라 일만 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어라고 하루 종일 이러고 왔는데 주인이 밥상 차리라면 밥상 차리고 주인이 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삭슬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밥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 이제 그런 종살이를 열심히 한 결과 그 집에 이제 총무가 되고 집사가 됩니다. 자, 근데 집사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읽으면 누구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경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봐야죠. 그가 물론 열심히 성실히 이런 그런 이제 뭐냐면 이것은 요셉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 우리들한테 하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인의 눈에 들게 됩니다. 주인에 들게 되는데 요셉이 이번은 출중했고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 얻은 결과로 주인이 마님의 마음에 눈에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건장함과 용모에 날마다 어떻게 동침을 요구했다 10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동침을 요구했대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동침을 거절했다 9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는 9절에 보면은 이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 순종하는 걸 보여줘요? 보디발이 하는 얘기가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 아내만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좀 문제가 있음을 알죠.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거기서 종살이 하지만 그 종살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대하여 종으로 오신 이제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하여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질서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금을 내는데 가이사는 가이사 것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려라. 물론 무슨 뭐 동전에 화폐 그림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절대 순종이게 절대 순종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종살이 가운데 이제 놓여 있게 되는 거 우리의 입장은 똑같은 거죠. 이를 괘씸하게 여긴 보디발이 아내에게 거절을 하니까 아내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합니다. 자,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런 일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오늘 본문 아까 읽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또 23절 마지막에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줬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누구에게,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 아내가 고발하게 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인생을 시편 105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적었나? 시편 17절 읽어보시죠. 17절부터. 자, 봐요. 이제 쭉 요셉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16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누가? 지금 야곱이 살던 땅에 지금 기근이 하나님께 들게 해서 다 양식을 끊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누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따고, 뭘 탔다고요? 착고가 뭐예요? 죄인이 끌려갈 때 뭘 차요? 그걸 차고 갔어요.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착고를 찾고, 이렇게 죄인이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붙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씀이 그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왕이 사람은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석방하면 무슨 백성 속죄하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누구?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왕을 이용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집 주관자로 하면 그의 모든 소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이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게 되었도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고자 함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누구요? 이 요셉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대로 그가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범사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400년간 너희가 이방이 되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 거. 지난주에 말씀했죠. 지금 누구 꿈이? 요셉이 꿈이 누구한테 말씀하고 똑같다고요? 야곱에게 약속한 거.
야곱에게 언약한 약속 내용하고 그 요셉이 꿈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는 요셉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게 되는 것이 형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는 것이 만사 형통임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대로라는 것이 이루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목표하는데 막 기도해서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막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내가 뜻하신 내 계획한 대로 이루게 되심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막 이렇게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 나와서 간증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신앙의 형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되는 우리가 이 찬송가에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그 찬송가 있죠? 그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걸 지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이. 아니 소경이 뭐가 만사형통이에요? 자, 이걸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는 뜻이 형통임을 믿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신 창세기에서 6일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만드신 작품이 참 보기 좋았다. 성경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받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자 또한 말씀 안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형통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뜻의 형통함으로 끌고 가신다. 네. 그런데 요셉을 통해 계시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계시는 뭐예요? 요셉이 받은 계시. 요셉이 받은 계시는 성경에 보니까 야곱에 대한 축복. 그러니까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과 야곱에 대한 축복을 성취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야곱의 약전이니라. 유다의 구속사와 함께, 유다가 다말과 사건이 있었죠. 그런 구속사와 함께 요셉을 그렇게 세운 것은 그들의 넥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희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야곱한테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야곱의 형제가 누구 있어요? 에서잖아. 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형제들이래. 그런데 수많은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그 어머니 아들들이 숫자가 얼마죠? 내게 굴복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지금 리브가가 에서하고 야곱밖에 둘밖에 안 났는데 모든 아들들 굴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를 받고 너 축복한 복을 받기를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라. 요 꿈이 요셉의 꿈이었고, 요셉에게 좋은 꿈, 이것이 누구예요? 야곱의 약전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내가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 얘기가 동일한 얘기. 요셉의 꿈은 뭐예요? 볕단이, 다른 볕단이 와서 절을 하고, 아들들이, 어머니 아들들이, 어머니가 둘이에요? 그 야곱의 어머니는 하나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라니? 근데 이게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은 여섯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야곱에게 약속한 이 계시가 응할 때까지
요셉을 연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종, 그 안에 유혹, 감옥 생활에서 배운 정치, 그리고 왕에게 준 꿈의 해몽, 모두 하나님의 약속한 계시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를 연단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실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여자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것을 배우고 총리가 되어 그 출세를 형통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란 우리 도구로 쓴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지키실 건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보탬을 받고 하나님께 이런 사역을 내가 좀 감당하겠다. 이런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일하심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형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분별이 없으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므로 모든 열국이 굴복하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몇 년간 고난을 겪었다고요? 성경에서 13년간 고난을 겪었어요. 그 요셉이 17에서 요셉이 몇살 때 총리가 돼요? 30세 때. 예수님이 몇 대 사역을 하셨어요? 몇 대? 30대.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년, 17살에 잡혀가가지고 13년간 고생했으니까 딱 30대 총리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뜻하심의 목적이 형통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잘못해서 애굽에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형들이 팔아먹었죠. 형제들이 질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질투했어요? 유대인들이 질투해가지고 미워하고 그래서 팔아먹었잖아요. 그도 돈 주고 팔리잖아요. 노예값으로 팔리잖아요. 이로 인해 그 형제들의 지은 죄, 즉 대속의 13년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동안 단련을 받았다. 그 잘못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때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느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고난은 덜 받고 죽으셨나? 뭔가 조금 남겨놓고 돌아가셨나?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누가 한 얘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게 말씀이 진리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뭐 있을까?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받는 고난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치관을 받고 여러 가지 바꾸는 과정 속에 오는 필연적인 고난. 교회의 왜 고난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누가 머리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 남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성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서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위해서 너희들을 그 고난을 대신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노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너희가 지체해서 동참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다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요셉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믿음만 요구한다니까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믿음만 요구하면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 부수적인 성품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도가 참여하게 하실 것이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까지 완성되는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인데 이 고난을 이기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고난이란 시험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십자가 고난 없이 승리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그 시련을 참는 자에게 준대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야고보는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시험과 시련이 다 있게 마련돼요. 이것을 견디는 자. 그래서 나부터 돌아보면 돼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연단에 서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에 순종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통치에 순종.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내 고집을 가지고 교만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해 결핍이 오는 거예요. 결핍이 오는데 결핍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세상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막 이것 우리 막 채우려고 하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자아, 내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사단에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선악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동등됨을 추구하려고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그 심판이 다른 하나님이 막 심판을 진영이 몇 단 때리는 게 아니라 너의 연단을 주므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징계, 그러니까 채찍을 들음으로써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심판을 면케하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딴 그 결핍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고난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핍이 죄로부터 나오는데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는 내 힘이 고갈되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시간과 공간 밖에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힘과 내 의가 완전히 이 땅에서 죽을 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한한 우리 인생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다. 이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를 채우기에 남을 밟고 올라서라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 것 거짓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밑에서 그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것이
고난의 재료들이야. 고난의 재료들이다. 이게 우리 육신, 우리 소욕대로 살아간 거. 그래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 시기, 능욕, 교만, 속은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그은 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믿음이란 그러한 죄악의 본질을 인정하는 데서 내가 생산해낸 죄의 회개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집요한 사랑을 해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누구한테요? 성경에 딱 나오는데 지난주에 했잖아요. 누가복음 할 때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예,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더 원하노라. 누가 나온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 환자에게 이제 치료할 때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의 진리를 잘 봐야 돼요. 난 그동안에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성경은 정말 상세하게 읽어요. 그리고 네가 깨끗해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셔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통은 25절에 뭐라고 제가 23절에 그 범사에 그 요셉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무엇이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도달하고 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보태서 쓰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 요셉은 일반 죄수인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을 다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 왕의 죄수, 왕의 신앙만 죄수에만 들어가는 것을 그 요셉을 들어가게 했다고요.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신가? 애굽의 노예 고난을 전 백성에게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린 양의 피와 살로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실제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운행하신다. 그것이 환단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며 야곱의 약속한 꿈이며 약전이니라.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뜻에 순종하며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요셉을 통해 고난과 시련 속에 서는 자의 형통함을 보아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